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 29절로 31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97쪽입니다. 레이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2절까지였는데 31절로 적어졌네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함께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뭔가를 정확히 알려면 인격적이지 않는 만남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이해가 좀 되는데요. 인격적이지 않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의 상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비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내 자신의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거는 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 한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한다면 그건 비인격적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도 동일하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너무 절실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적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도 궁금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주의 원리가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반대편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려는 우리의 최적의 상태가 우리라는 흙이라는 이 공허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충만이시고 임재이기 때문에 공허와 혼돈이라는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영을 담게 최적의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거할 수 있는 최적의 몸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거하는 것은 우리의 바깥이라는 이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저 깊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깊이 들어와서 안에서 만난 주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때 안에서 만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밖의 세계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안을 여는데 실패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밖이 선악과라는 게 눈이 밝아진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을 취하고 악을 피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주체로서 나를 강하게 의식합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의인이 돼요. 그리고 내가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전형적인 하나님을 못 만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덩어리라고 고백을 해야 반대편이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내가 너무 의로운 거예요.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충분히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 있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플러스하고 플러스는 밀어냅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려면 반대편이 만나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면 만날 수 있지만 빛과 빛끼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혀가 혀를 맛볼 수가 없고 눈이 눈을 볼 수가 없으며 코가 코를 냄새를 못 맡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날 수가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날 수가 있고요. 하늘과 땅이 만날 수가 있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만날 수가 있고요. 의인과 죄인이 만날 수가 있고 병든 자와 의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못 만난 이유는 내가 너무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나아갈 때 너무 열심과 정성으로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리로 주님께 나가는 거지 내 열심과 내 정성과 내 공로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우를 굉장히 많이 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봐볼까요? 저희들이 누가복음 읽고 있는데 좀 읽을 내용인데 18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9절로 18장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신약 126쪽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영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우를 좀 범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게 하늘나라에 내 상급이 많고 하늘나라를 가는 조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초기에. 그래서 굉장히 제 자신이 뭔가 열심히 하는 그 열심과 그 열심히 한 걸 통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 자의식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율법적이고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내 의에 빠져 있는지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은 있으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핍박하는도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을까? 그 속에는 너무 많은 겉사람이라는 이 마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굴복이 안 되고 있어요. 마귀가 굴복이 되려면 내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겉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든 자라는 걸 인정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병들었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데 왜 나한테 그런 평가를 해?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는 힘으로 살기 때문에 이 겉사람은 굉장히 교만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겸손하고 낮아진 자에게 임하거든요. 성경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겸손이 뭐냐면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 흙덩어리예요. 흙. 저 아무것도 아닌 먼지예요. 저 죄인 중에 괴수고요. 죄인 부를 때 저 불러주세요, 주님. 제가 너무 더러워서 주님 너무너무 죄송해요라고. 이게 우리 자리거든요. 우리가 먼지 자리인데 자꾸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아요. 목에다 힘주고 막 개를 부리고 막 힘을 주고 막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데 뭔가 something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한 줌의 먼지와 불과한 이 흙덩어리를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몸뚱이도 만들게 하고 이렇게 사랑 구실도 하고 살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만나서 안으로의 운동을 통해서 안의 세계를 열어서 하늘나라까지 나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봐보세요. 우주가요. 큰 틀에서 보면 원운동을 합니다. 지구가 태양계를 돌고 있고 태양주위를 돌고 있고 다른 태양주위를 돌고 있고 모든 우주의 흐름은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운동이 멈추면 형체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비형체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에요. 근데 사람은 밖으로 나가면 그 원운동에 가는 과정까지 큰 틀에서는 원운동이지만 이렇게 식물처럼 수직으로 올라가서 어렸을 때 이렇게 키가 크잖아요. 수직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날마다 열심히 뛰면서 좌우 운동을 해요. 그래서 나를 밖으로 무한대로 확장을 해서 소유욕과 지배욕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바깥에 가서 내 거를 많이 갖고 많은 사람을 내 밑에다가 지배를 하면 내가 커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마귀가 가는 교만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깥으로 마음껏 무한대로 자기를 확장할수록 안이 시커매져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안에는 전혀 하나님의 속생명이었고 바깥으로만 공허 덩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도 이렇게 이 안의 세계에 대한 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얘들을 보면 조금 속이 든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저것이 엄마 말도 들을 줄 알고 속이 좀 들었어야. 그 말은 사람 어렸을 때는 안의 세계가 없어요. 내면의 세계가 없습니다. 바깥 세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아프지 않아요. 가슴이. 슬프지도 않아요. 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 사람 때문에. 누가 보고 싶어서 막 속에 막 애리고요. 막 이게 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정도 갖고는 바깥에서 조금 안이 열린 정도 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누군가를 보람을 느끼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은 뭐냐면 깊이 들어가요. 내 영혼의 깊은 지성소에서 나를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고 시간과 공간 안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내셨고 이 하늘과 땅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속생명을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몸 밖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광 중에 만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원운동이 아니라 안으로의 운동을 통해서 이 속생명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운동은 언젠가 비형체화가 되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운동은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속생명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전달돼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거는 시공을 초월한 초월의식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감각으로 움직인 것을 감각의식, 환경의식이라고 그래요. 몸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건 감각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걸 통해 나를 의식하는 걸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시공 안에서까지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않았고 시공 밖에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한 걸 신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만 유일하게 초월의식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공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된 나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생명 안에서 발견된 나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계를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고 노력해가고 가는 것 같아요. 내 공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주님 저 죄인이에요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꼬꾸러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사랑으로 부어져서 내 안의 세계에 열려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안이 열리는 거지 주님과의 만남이지 내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 심장 깊은 곳에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슨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종교적인 노력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애쳐도 못 만날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는요 정말 나는 애를 쓰고 다 썼는데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서 안에서 만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공허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요 밖의 세계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밖의 세계는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밖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사건건이 내 인생에 힘듦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아니 새카맣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진짜 지옥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독하고 밖에 있는 환경을 통해 내 안을 여는 기회로 삼는 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저희들이 아모스 한 말씀 봐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호세아 다음에 요엘 다음에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장 11절 구약 1282쪽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 기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 영혼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사람은 겉사람이라는 물질 구조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겉사람도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을 먹어야 내 몸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내 영혼에 쌓여야 내 속이 열려갖고 밖의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영적인 가람, 영적인 기갈이 계속 밖을 상대하면 공허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바깥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자식 걱정, 사랑 걱정, 돈 걱정, 계속 문제는 많은데 한 번도 아는 세계에서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기갈이 해갈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보면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천국이 덜 천국스럽냐면 밖에서 계속 유혹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감의 자극 때문에 덜 천국스럽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이미 지옥이 와 있어요. 근데 이 공허를 해소하기 위해서 몸뚱이가 막 밖에 가서 막 나쁜 음식이라도 막 먹고 막 TV 보고 막 감각적인 즐거움을 취하면 재미가 있어요. 이거를 재미라고 그래, 사람들이. 근데 그 세계로 빠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공허가 점점 깊어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한 즉 사망이 이르게 되고, 점점 밀도가 낮아지면서 무질서도가 점점 높아져요. 엔트로피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우주가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확장할수록 밀도는 같지만 밀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게 비형체화된다는 뜻이에요. 밖의 세계는 점점 비형체화되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는 세계를 열지 못하는데 밖의 세계를 아무리 움직여도 점점 사람이 내가 형체가 무너져가는 것을 목도하는 게 지옥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밖의 세계를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는 키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됐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올 때 그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아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어렸을 때 아무리 엄마가 많이 움직여도 모르잖아요. 아기가 커가면서 또 아기가 엄마가 돼갖고 자기가 아이를 낳아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애를 썼구나라고 속 깊은 사람들 있잖아요. 밖의 세계가 발달되면 안 됩니다. 감각의 세계예요, 밖의 세계는. 아는 세계가 임재의 세계입니다. 임재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처럼요. 아무것도 않고 숨만 쉬고 있어도 존재의 환희 상태가 됩니다. 근데요, 바깥으로 나가면 이렇게 막 파티를 하고 막 놀러 다니고 막 먹을까 재밌는 거 먹고 아무리 한데 공허하기가 이룰 말할 수가 없고요. 굉장히 지루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공고해집니다, 사람이.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밖이 아니에요. 안을 여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안이 열리는데, 주님을 만나는 원리가 뭐냐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주님 없이는 뭐 안 되겠어요, 주님. 진심으로 주님의 영적인 갈급함을 통해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낮아지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 먹고 살만해, 뭐 물질적으로 나 괜찮고 사람들하고 나 인정받고 있고, 내가 주님 아쉬운 소리 안 할 테니까 오지 마세요. 나 아직 내 재미 주님 때문에 버리고 싶지 않아. 나 재미 좀 보고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주님 건들지 마. 뭐 이런 정도로 한마디로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70년대, 80년대 초에 이렇게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저는 어렸을 때 쌀밥을 먹는 것이, 요즘은 쌀밥, 보리밥이 더 귀하지 누가 쌀밥 먹습니까? 근데 쌀밥을 먹는 것이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낮아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성령이 예수님만 전하면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가난하고. 심령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거라 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너무 다른 걸로 많이 채워져 있어요.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이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는 이 정욕을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만나는 원리를 조금 더 메커니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호세아서가 이렇게 막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차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선악과로 사는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왜 나한테는 안 좋은 일만 일어나냐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냐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전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말씀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환경의 뒤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로드십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힘듦이 있어도 내 선악이 그렇게 힘들다고 해석했을 뿐이지 이렇게 좋은 선물이 없어요. 하나님 선물이셨군요. 저 너무 힘들었는데 저 필요해서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해독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이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고백이 됐습니다. 주님이 저를 살리셨는데 제게 주신 주님이 주신 자를 제가 어찌 마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어떤 것도 오늘 저를 데려간다 한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제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게 있어서 주님은 항상 사랑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내 인생에 어떤 힘듦도 하나님 이거 주신 거잖아요. 필요하신 거잖아요. 저를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나는 힘들다고 그러지만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빼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신 거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지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지적으로 주님을 만난다고 해서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뭐가 있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은 성경 학자들이 많이 알고 인터넷에 인포메이션은 많이 떠돌아요. 진짜 주님을 지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주체의식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게 지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주님을 지적으로 만나는 것은 해독을 잘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감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통해서 감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아는 세계가 열리고 그것을 돕는 배필인 사람들에게 바깥으로 표현함으로 창조를 완성시켜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과 신뢰가 쌓아가면서 점점 주님을 더 믿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랬을 때 내 심장의 가슴속에 신뢰가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신이 있어야 애가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애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처음에는 지적으로 만납니다. 주님과 계속 말씀 공부를 해보고 말씀을 따라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게 되고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해요. 그때 내 아는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저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도 주고 은혜도 받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막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가 가다가 어느 순간에 안이 안 열리고 안을 못 열고 그 겉사람이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깨달음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뭐가 냐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막 관심이 있고 좋은 거예요. 막 만나니까 좋고. 근데 그게 막 한두 번 만나고 좋은 거 갖고 오래 갑니까? 진짜 그 사람의 영이 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그런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고 막 말씀 공부하다가 좋아졌다가 안이 안 열린 상태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그러냐면 이 아는 세계라는 것은 내 나발이를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내 모든 지배권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아이고 주님 이제 오셨어요? 아 진짜 기다렸습니다 주님 이런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대적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내 속에 있는 내가 지금까지 육으로 살았던 세상 속에서 확인받고 싶은 내 겉사람은 주님이 오신 이후에 주님 안에 발견된 나로 가는 과정에 과정적인 모습이지 얘는 내 자신이 아니에요.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고 속사람이 진짜 나거든요. 애기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어렸을 때 그러다가 커가지고 어른이 되면 어렸을 때 모습을 버리는 거지 어렸을 때 모습이 나다고 막 주장하는 애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정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고 사람한테 막 뭔가 나를 의지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게 육의 사람이에요. 그거는 내가 주님께 발견된 과정에서 과정적인 모습이고 내가 극복해야 될 모습이지 그게 내가 아닌데 거기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이 안 열린 거죠. 계속 육으로만 살고 있잖아요. 오감과 육감만. 그래서 아는 세계를 여는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응답하는 자에게만 영이 열리게 되어 놨어요. 주님은 너무 인격적이어서 우리에게 무례하게 노크도 안 하고 쑥 들어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나는 네가 마음을 열고 스스로 나의 사랑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시공의 문제는 나를 찾으라는 사인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네가 당했던 인생 속에는 모든 고통과 상처와 힘듦은 나를 찾아오는 여정 가운데 내가 세워놓은 이정표에 불과하다. 네가 그 이정표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로 오지 않았냐. 주님이 다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해요 하고 나를 완전히 거기서 주님 앞에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죄인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병든 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위치를 맞추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성령이 근심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 알겠어요 주님. 제가 바깥을 상대하지 않고 안을 상대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그냥 소멸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속이면서 자기 합리화시키고 나중에 성령을 해방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아는 세계가 열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은 이미 들어갔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자꾸 자기 자아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완전히 이렇게 아예 이렇게 반대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주님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라고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누가복음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4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베테랑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배를 띄우라 그랬고 고기를 이렇게 배를 띄우라 해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베드로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이 바다는 제가 잘 알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고기를 잡아봤지만 지금은 그물 던져도 고기 안 잡힙니다. 제가 이거 다 해봤거든요, 주님. 충분히 이런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갈릴리 바다를 잘 알거든요.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수를 두거든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이 수가.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내 살아왔던 내 곁사람의 경험으로는 도대체 접근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꾸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자꾸 구조를 따라 순종하라 그러고 자꾸 대속을 하라 그러고 왜 자꾸 십자가를 지랄고 이게 내 입맛에 안 맞아요, 진짜로. 하늘과 땅은 반대로 돼 있는데요.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의 특징과 열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을 안 들어요. 한 번 말을 안 듣는 거는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걸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말을 안 듣는 걸 고집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고집과 해개치 않는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있거든요. 그거는 성령이 소멸돼요, 완전히. 고집을 피우는 것. 왜 그러냐면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나는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어. 계속 낮아지라 그러는데 계속 내려가라고 말하는데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편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굉장히 잘했던 거는 자기 자신을 고집을 피우지 않았어요. 자기가 고집을 피울 만큼 논리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 어부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함으로 새로운 동력을 갖게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절대 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 범위 밖으로 나를 못 던집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한번 해볼게라고 조금 부인하는 신용만 해도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를 깍 안 다물고 버틴지 몰라요. 아무리 반대편으로 가라 해도 절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해요.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징하지 않으세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잘 봐보세요. 마귀는 교묘하게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제 자신이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이중적이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고백이 되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가 있지만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 죄 졌어요라고 나가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가 없으면 말을 못 하는데.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저 죄인 왔어요. 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아는 세계가 자꾸 고백하다 보면 죄사함의 자유가 뭔지를 알게 돼요. 죄사함의 자유라는 것은 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인과율이 풀렸다는 뜻이에요. 이런 겁니다. 인생이 너무 억울했어. 하도 사람들이 와서 뜯어먹어가지고 너무 많은 상처와 너무 많은 손해와 너무 많은 애문 소리 속에 내 인생이 파편화되어 있어요. 너무 억울해, 내 인생이.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주님이 나하고는 비교할 수만큼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억울함을 받아들이니까 내 억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의 자유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주님이 치른 대가하고 내 대가를 비교해 봤더니 내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요즘 그 튀르키예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떤 그 실제적인 사건이라는데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지진이 일어나서 튀르키예는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는데 3살 먹은 애기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무너진 그 틈 속에 갇혔는데 3일 정도 만에 이제 구조가 됐는데 뭐 이제 아기가 울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점점 희미해지고 막 근데 아이가 굉장히 건강한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나중에 3일 뒤에 살았어요. 엄마는 죽었는데. 근데 가보니까 엄마가 그 주변을 뒤져가지고 유리 같은 거를 가지고 아이가 막 배고프다고 막 그러니까 여기 팔을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그 피를 먹였어요. 그래서 그 애가 피를 먹고 얘는 살았어요. 근데 엄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보다 훨씬 큰 사랑입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는 자기 팔을 잘랐어요. 그래서 그 피를 떨쳐가지고 애가 그걸 꿀떡꿀떡 마시고 애기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큰 사랑이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구제가 됐잖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응답을 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그때 주님의 마음이 깊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내게 당신의 팔을 긋어서 내게 피를 먹여주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병든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잘 만나셔서 주님과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시고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땅에서 흙으로 영원히 소멸될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든 저희 안을 여셔서 밖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하셨는데도 하나님 미련한 저희가 자꾸 밖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여서 어찌하든지 주님을 만나서 안에서 만난 주님의 사랑으로 밖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